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오늘 7월 1일 고린도전서 읽는 날인데 첫 장 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31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7월 첫날인데 7월에는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읽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의 개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일기 책자 10페이지를 보면 고린도 전후서 계간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서신서들을 배우면서 고린도 전후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잠깐 개략적인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1번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 되어 있는데 고린도 지역이 어디인가 그림과 함께 지도와 함께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는 헬라 반도, 그리스 반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라 반도 아랫부분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무역이 성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 다른 민족들이 섞여 살았으며 유대인들도 거기 많이 거주했습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오가는 사람들, 왕래하는 사람이 많았고 또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우상을 위한 신당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무역차 이 항구에 오는 배들이 많이 있어서 우상을 수입시킨 데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다니다 보면 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저마다 갖고 있는 그 신들에게 의지를 하려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항구 도시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역을 하기 때문에 무역으로 인하여서 많은 돈을 벌어들인 부유층이 또 많이 있었고 동시에 노예나 가난한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극히 악하여 부패하고 있는 만큼 음행하는 자를 가리켜 새칭 고린도인이라 불리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또 많은 음행과 도덕적 타락들이 많이 있었고 또 얼마나 타락했느냐, 음행하는 자를 고린도 사람들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음행들과 타락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그 밑에 지도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제2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이곳에 처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18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고, 이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이교도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압박, 고투 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 생활 방식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분열, 소성, 부도덕, 문제가 되는 관습들, 성만찬의 오용, 영적인 은사 등 다양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고린도 전서와 또 후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그럼 기록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바울이 썼다라는 것들을 부인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서신서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이것은 바울 사도가 썼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본문의 어휘, 가르침 그것도 바울 사도의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구조가 나와 있는데 그 표를 보시면 주제가 있습니다. 초점, 관련 구절, 구분, 주제가 있는데 크게 고린도전서를 생각하실 때 큰 주제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이 고린도전서가 한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 교회 안의 분쟁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전반부에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무질서한 모습들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해결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난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나눌 수 있지만 교회 안의 분쟁, 무질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는 충분한 문제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린도 전서 또는 후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읽어나가시면 많은 은혜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는 31절까지 아주 길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책자 보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서신서이기 때문에 인사와 감사, 첫인사와 감사의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10절부터 17절까지는 보고된 고린도 교회 분쟁 문제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십자가의 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절 한 절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기에는 좀 시간이 제한이 될 것 같아서 한두 가지 집중적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0절부터 17절까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분파와 분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11절, 12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글로에라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가?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 안에 분쟁, 서로 나누어서 싸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 갖고 싸웠는가? 어떤 큰 문제가 있길래 싸웠는가? 그 내용이 12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12절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를 더 추종하느냐, 누구를 따르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분쟁, 나눔이 생긴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자다.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분파, 자기가 어디에 소속이냐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그것들 가운데 서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일이 아닌데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볼로에게 잘 교육받기 때문에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라고 하면서 각각의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고 분파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하,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그들을 갖고 있는 분쟁에 의해서 이렇게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뉜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져야 되는데 누구에게 속하냐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건 그거 옳지 않은 것이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와의 중에 너희들한테 세례를 준 적이 없다. 나한테 세례를 받았다고 나에게 속했다고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한 것을 오히려 감사한다. 너희들 안에 누구에게 속했는지, 어떤 목사님에게 속했는지, 또 어떤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또는 어떤 목사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는지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들을 더 강조점이 다르고 또 내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를 좋아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눔이 생기고 분쟁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1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가르침과 또한 자기가 계속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하고 정리되어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혁신앙의 내용들을 저마다 배웠고 또 공부한 것에 의해서 다양한 나는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개혁신학을 배웠어. 또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신앙생활을 했어 하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신앙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할 때 나는 이 목사님과 생각이 달라 또는 어떤 성도님들과 생각이 달라 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 그거 좋지 않은 것이다. 다양한 생각과 판단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진리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을 때 다양한 자라온 경험도 다르고 신앙의 모습도 다르고 가르침을 받아온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남과 다르기 때문에 틀리다라고 무조건 정죄하거나 팔을 나누어서 다투기보다는 그를 이해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 교회 안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개혁신학의 내용들을 배웠다라고 했을 때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내용들을 먼저 배우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품어주고 전달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그런 경험과 그런 은혜들을, 그런 경험들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나누고 분쟁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온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에 팔을 나누고 또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또는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쟁과 나눔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같은 마음을 품고 또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힘을 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개혁신학의 모습들을 가지고 그것을 쫓아온 사람도 있고 또 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르게 배워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넉넉한 마음으로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운 것, 먼저 배우고 또 나중에 배우고 다르게 배운 것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다고 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손길에 섭리의 인생의 길에서 배우게 하신 그것도 용납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이하 31절까지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1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네가 잘못을 했으면 네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어떻게 너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어떻게 그것이 죄사함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볼 때는 한없이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없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전혀 아니라, 우리가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들의 죄가 모두 사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고, 그것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한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어떠함,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들은 사람의 어떠함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우심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 문벌이 좋냐? 지혜가 많으냐?
뭐 어떤 능력이 많은 것들이 있느냐? 그런 사람 많지 않다. 너희 중에도 그렇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려고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 능력, 지혜, 문벌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 다 없을지라도 아주 약한 것, 비천한 것, 그 부족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천한 것들을 들어서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진 어떠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그 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약하고 천한 것, 부끄러운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과 놀라운 섭리를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구원케 하시며 강하고 또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방편이 있는 줄 알아 나를 택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늘 흘러 넘쳐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양한 손길을 통하여 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들을 늘 보아야 되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어떠한 육체적인 것이나 외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배우고 익히는 일들을 모두 함께 장려하고 또 우리가 힘을 내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 모임에 오랫동안 참석하지 못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